합신에 올 때마다 가슴이 뛰고 또 가슴이 뭉클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합신에서 공부했다는 그 사실만을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신기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렇게 후배님들 앞에서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주장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설교합니다. 이 진리로부터 떠나는 순간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인간의 공허한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 합신맨입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고 합신에 적을 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우리 모두는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낫고 나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성전의 내탕꽃까지 다 보여주게 되죠. 그러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의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비웃으시고, 그리고 그 비웃으심 가운데 이제 오늘 이 말씀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시대 때 약 20m 높이의 거대한 아스타롯 상을 성문에 세웠는데, 그 성문 앞에 약 800m 정도의 길이의 마르둑 행진의 길이라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길 좌우에 성벽이 있었는데 그 두 성벽 사이의 폭이 24m, 그리고 이 성벽 좌우에 실물 크기의 사자로 575마리의 사자가 도열해 있는 정말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을 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도로 끝에는 마르둑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앞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하늘을 찌를 듯한 대형 금신상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아스타롯 문을 통해 바벨론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러한 바벨론의 장엄함을 보고 사랑과 전쟁과 지혜의 신으로 숭배하는 아스타롯 신이 그들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할 것과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면서 바벨론의 신들에 대하여 이렇게 조소를 보내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시던 분들이 서울,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갔다가 딱 데려다 놓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겠죠. 우와, 눈이 돌아가네, 이럴 겁니다. 뭐 별별 반응이 다 있겠죠. 뭐 깜짝 놀랍니다. 제가 고3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에서 기차 한 칸을 빌려서 서울 구경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고3 아이들 중에 이런 말을 하나 했어요. 목사님, 저 기차 처음 타봐요.
하는 아이들도 있대요, 부산에서. 그리고 서울 처음 와본 애들이 한 3분의 1은 되더라고요. 서울에 쫙 풀어놓고 이제 뭐 대학 캠퍼스들도 여러 군데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번화가인 명동에 딱 데려갔는데 아이들이요, 눈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꼭 잡아라, 꼭 잡아, 꼭 잡아라, 꼭 잡아. 뭘 잡나 했더니 손 서로 잡으라는 거, 손 잡으라는 거. 손 놓쳤다가는 길 잃어버리고 집에는 못 가니까 이제 큰일 난다. 꼭 잡아라, 꼭 잡아. 그렇게 말해. 네. 그런 아이들이 막 서울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제가 그날 밤에 집회하다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서울 데려온 건 서울 보고 놀라라는 게 아니라 이 서울을 니네 밥으로 만들라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 애들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야,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이 서울에 취해서 어쩔 줄을 모르지 말고 하나님 이 서울을 내게 주소서 하고, 니네들 부산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학교로 막 진격하고, 그리고 이곳을 니네들의 터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일에 니네들 쓰임받게 하려고 이 서울 땅에 우리가 온 거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이 신앙의 길, 특별히 사역의 길, 이제 여러분 신학교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이요 어마어마하죠. 네. 감히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만큼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다 허당입니다. 허당. 가짜입니다. 그것은 다 힘이 없는 것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벨론의 강력한 국력, 그처럼 위풍당당한 위용을 뽐내고 서 있는 저 마루드 금신상을 향해서 비웃으며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선언했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의 몸이 되어 노예로 끌려가더라도 그것에 압도당하거나 질리지 말고 그것들이 다 사람이 만든 것임을 기억하고 그 앞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역해야 할 세상인 것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두려움까지 들게 합니다. 나는 작아 보이고요, 무능해 보이고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세상 사람,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우상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다 마르고 시들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학교입니다. 우리는 사역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설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외치시죠? 아멘이 껄쩍지근하네요. 그렇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설교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설교하십니까?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 자신은 때로 공허하고 허공에치는 메아리 같은 생각이 들 때는 없습니까? 세상은 커 보이고 공포스러울 때가 있고 우리 자신은 그 앞에서 너무 작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당장에 오늘 한 끼, 이번 달 카드값, 아기 분유값에 손가락을 꼽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마음 졸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역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돈을 벌러 나가야 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지금 혹시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림 중에 3학년을 마치고 나면 주중에는 그냥 택배라도 해서 어떻게 돈을 좀 벌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주말에는 그냥 사역하는 그런 현장을 찾아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은 좀 꼰대 같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의 문제예요. 그리고 교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중직을 허락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제는 신학생들 중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사야 시대에 살아계시던 하나님이 우리 선배들의 신앙 시대에도 살아계셨고, 제 시대에도 살아계셨고, 여러분의 시대에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외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 말씀을 대로 한번 살아보아서 그 말씀대로 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실험해야 되죠. 그리고 그 실험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해야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도 나와 있지만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훈련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을 저는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쉼을 갖는 시간 동안에 병원을 다니면서 매일 이 찬양을 듣고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가사를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두움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들은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8장 3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3절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고 믿고 그대로 살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란 무슨 복이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복이요. 우리는 그 백성이 되는 복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하는 보호와 인도와 지키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무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학교는 광야 생활 체험장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전도사를 할 때 보면 우리 전도사들을 보면 늘 부족해 보입니다. 돈도 없고 차도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고 한국 교회가 그리 소망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어디 가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거제도로 간대. 그래서 그래 거제도 숙소를 어디 정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데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이상한 모텔 같은 데인 것 같아.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신혼여행을 기도원 가서 3박 4일 보낸다는 전도사님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발 그러지 마라. 아무리 어려워도 신혼여행만은 좀 제대로 가라.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신혼여행을 친구가 콘도를 빌려줘서 갔습니다. 네, 그것도 친구가 돈을 내주고, 돈을 내줬나?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네. 기억이 하도 오래.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 택시를 빌릴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걸 타고 다녀야 구경을 할 거 아니에요. 속초로 갔는데. 근데 택시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 콘도 안이 너무 좋다. 여기서 산책만 해도 다른 데 갈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서는 이틀을 지냈습니다. 네, 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야, 김전도사, 너 틀림없이 콘도에 처박혀 있지? 근데 그 친구가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태우고 반나절 저 북쪽에 있는 고성 통일전망대하고 그다음에 횟집 가서 맛있는 회도 사주고 그래서 저의 체면을 좀 살려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 다음 날 또 갈 데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와이프는 돈이 있었겠죠. 저는 없었지만 와이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낼 테니까 택시 빌려서 한 바퀴 돕시다.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얘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그 택시를 타고 그 신혼여행 사진을 찍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좀 신혼여행답게 가라. 빚을 얻어서라도 가라. 내가 제발 부탁한다. 그리고 장소를 몇 군데 알려줬어요. 거기 꼭 갔다 와라. 그랬더니 당회할 때 인사를 왔어요. 목사님 신혼여행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그래서 그래 갔다 와. 장로님들 다 박수 쳐주고 잘 갔다 오세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전화할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요. 왜 신혼여행 가는데 전화하니? 저보고. 안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신혼여행 갈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저 친구요. 신혼여행을 가는데, 신혼 첫날 밤을 가는데, 저 중동에 어떤 정말 우리 동네에서 오래된 호텔을 잡아놓고 거기서 잔답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 그러고 저 송도에 있는 호텔로 바꿔줬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줘야 됩니다. 어디 횟집이 맛있고, 어디 거제도에 어디 가면 뭐가 좋고, 이거 다 제가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전화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장로님들, 그렇습니까?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짠하기도 하고 앞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고 왜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참 이 세상은 휘황찬란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휘둥그러지게 할 정도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시는 그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장 광야입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예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다. 이거 경험하고 고백하는 훈련장. 그 광야는 고난이 있습니다. 척박합니다. 힘이 듭니다. 광야에 반나절만 나가 있어도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갈증이 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해결이 안 됩니다.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물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 제게 물을 주세요 해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반석이 갈라져 물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한 끼의 식량을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오늘 역곡동 교회가 식사 대접하러 와서 내 식사가 해결되는 것, 그걸 경험해 봐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주머니에 5,000원이 있으면 밖에 나가면 그날은 꼭 책 파는 분이 와 있어요. 그러면 그 30% 할인이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전도사는 그래도 밥보다는 책을 사야지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사가지고 기숙사에 올라가면서 오늘은 금식인가 보다. 그리고 올라가요. 그날은 여지없이 어느 교회에서 몇 장의 사랑의 쿠폰을 보내서 그 쿠폰을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또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주책이다, 저런 것까지 생각하나 하지만 우리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역사를 경험해 볼 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게 능력이 되어 역사하신다는 고백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등록금이 없을 때, 사고 싶은 책이 있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그 교회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봉투를 하나 줬는데요, 딱 보니까 정암 박윤선 주석을 살 돈이 딱 되는 거예요. 친구랑 둘이서 얼마나 신나게 동대문을 향해 달려갔는지. 그 서점 이름도 합신이에요. 합동서점. 그래. 그곳에서 그 박윤선 주석을 둘이 손에 들고 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책들을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하면서 또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신학교에서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우리가 사역지로 나가면 그곳은 더 살벌하고 더 큰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진짜 되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책임지시네, 그러니 내 인생 앞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매일매일 자신에게 함께 하셔서 자신의 양떼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짐승들을 물리치고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할 때 성령께서 자신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골리앗과의 맞짱에서 담대하게 물맷돌 한 방을 날리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합신에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뭐 얻어먹을 것 없나 껄떡거리지 말고 오직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식사를 제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합신을 섬기는 이유는 생색내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선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님들의 교회들이 후배들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기도응답이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도 나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내게 간증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요즘 한 끼 식사 못하는 사람 있을까 생각하다가도 문득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 문제로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왔고 또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합신은 좀 다르기를 원합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동행해서 세상이 두렵지 않은 사람,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하며 이 광야 훈련장 여러분 잘 통과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믿음직한 합신의 후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평생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내 모든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합신 후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교수님들과 총장님과 그리고 모든 교직원들과 우리 합신 후배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 광야와 같은 학교 생활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체험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정말 선지동산에서 잘 훈련받은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는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합신 위에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곳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교단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궁금해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나갔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 우리가 그 말씀을 간증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